아, 오늘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이면서도 또 동시에 변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다음 주일은 사순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면 뭐가 옵니까? 부활절이 오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을까요? 1번 제자들을 모으심, 2번 광풍이 붐, 그래서 그 광풍이 잠잠하게 됨, 3번 십자가, 4번 부활. 야,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전부 다. 할렐루야. 무서워요. 우리 방영 교수님이 전부 다 이러니까 또 전부 다라고 또 우리가 통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교회의 어떤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스타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그죠? 교회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죠.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클레시아 이랍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두 의미가 합성어가 된 건데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우리 예수님이 불러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으로 다 와서 성도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자체, 이 데피니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공생애와 또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 밖에서는 안 만납니까? 물론 교회 밖에서도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팎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면 우리는 다시 하늘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가 이제 함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간도 소중하고,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바로 그 공간이 다 우리에게는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가 커요, 작아요? 커요. 이 공간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밟는 땅이 다 우리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작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예. 교회 건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에 매여 있는, 여전히 육적으로 보는 분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눈이 확 밝아져서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로서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손을 두고 얘기했어요.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상상해서. 우리는 이제 손 들잖아, 그죠? 그래서 저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그 고백을 받으시고는 주님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위에 세운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돌. 그러니까 돌, 그러니까 반석. 그러니까 이 페트로라고 하는 이 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교단을 이룬 데가 어디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뭐가 있어요? 교황제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는 누구 권위가 더 강하다? 교황의 권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근거는 있어요. 무슨 근거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이 성령님이 이 66권을 하나하나 조금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탁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이단들이 자꾸 이제 그 이상한 복음서들을 갖고 와가지고는 그거 하나 가지고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르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를 하면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모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는 그 권위가 사람에게 있고 어떤 모임에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이 로마 가톨릭이 어디서 타락을 하고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너무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교황제도를 만드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오해.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어떻게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원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반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근거가 베드로의 인격에 있었습니까? 봤더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제일 잘생겼네. 생긴 순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요 하고 얘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베드로라고 하는 생김새, 모양새,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교회를. 맞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번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응답이 뭐라고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내서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한스 퀸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스 퀸의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권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스 퀸이 그 주장했다가 캐톨릭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교황의 권위를 손상했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에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단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하고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믿으면서 목양하고 살아가야 그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이지만 주님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 말에 복종하십시오. 내 말이 곧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내쫓으십시오. 예. 그건 제가 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셔가지고 주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근거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연합감리교회,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여러분 다 모인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예.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기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웃 교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연합회 안에서는 한 16개 교회인가요? 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마다 어떻게 다 비슷한 것 같으세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다 똑같아요? 거기 그 나물이에요? 그 밥이 그 밥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각 교회마다 개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개성만 있습니까? 통일성은 없습니까? 통일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통일성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분명한 통일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됐다. 그러면 교회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다. 그 목회 사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정말 좀 엄격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얘기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고 또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제가 한번 호기심에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27권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있나 하고 살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신약 27권 중에서 26군데선 다 예수가 등장해요. 딱 한 군데서 안 나와. 어디서 안 나올까요? 오바댜요? 아니, 신약 27권 중에서. 오바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 어디서 안 나올까요? 예.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한 3서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오네? 어떻게 됐지? 하면서 살펴보니까 요한 3서의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의 이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 특히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누구를 의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 신약 27권 안에서 그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그런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각 성경들 하나하나가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다 똑같으면 뭐 한 권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나, 하여튼 그런 바디로 전후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의 서신들,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들이 있고, 이 성경은요, 다양한 그런 어떤 강조점과 또한 다양한 이해들이 이 성경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와 똑같은 논조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자, 마가복음에서 8장 29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또 뭐라,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로 그럽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더 짧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런 신앙 고백에 그래, 그러면 그 고백 위에 너 베드로 너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었나요?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에 빠져 있어요. 그 내용에 빠져 있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자,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봤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하든지 중세시대에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그 교황들이 했던 그 범죄들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마귀적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순전히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를 이뤘습니다. 거기서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이 빛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을 향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믿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공허한 소리. 우리가 디도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큐티하신 분들은 봤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디도서를 배경으로 한 그 상황에 보니까 그때 당시 할레파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할레파라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이단적인 가르침이 하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본문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귀하게 받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거부하고 항변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안으로 탕탕 오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사탄적인 것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향하지 못하게 할 때 그 모든 이 어둠에 대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때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우리 성도는 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를 꼬시던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왜 무너졌는지 보이시죠? 왜 타락했는지가 딱 선명해 보이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이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아예 또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는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권 이것만 생각하고는 이 사도를 내가 계승받은 사람이 교황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는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인 것처럼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처럼 얘기했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성도는요, 역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때 그 그리스도의 끝에 있는 것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 눈으로 통해서 교회가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보여지는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는 빛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또 이 부분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인 누구?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첫 번째는 슬픔이잖아요. 상처가 아픔이잖아요. 그것도 뭐 나이가 이렇게 차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젊은 자신의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 그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주일이 되어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리추얼 이런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우리가 3일 예배에 또한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건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고 이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공간이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작은 게 아니라 교회는 크다 그랬잖아요. 넓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의 자리는 교회 안이에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인데 그것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아니고 죽음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고독이요, 상처요, 삶에 대한 회한이 느껴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젊은 나사로 죽을 수가 있지? 또 그는 주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사람 아니었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비아냥과 불신과 또한 여러 많은 혼란이 와지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 마르다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반부는 알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이 마리아와의 그 가정 안에 허락해 주셔서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함께 목격했어요. 아마 그들이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어떤 영적인 체험 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이 요한복음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이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볼 때엔 우리는 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봐요. 우리는 죽었으나 산 자예요. 죽음의 자리, 거기서 비참한 자리, 슬픔의 자리, 정말 신정론이 뭔지 아시죠?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민할 때에 그게 이제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는 신정론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최악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죽음보다 더 악이 있나요? 더 큰 게 있나요? 죽음보다?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든지 간에 이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 우리의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이 아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서든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내 마음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죽음이라는 걸 놓고, 이 죽음이라는 걸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좋은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자기 사랑하는 연인과 사귀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깨지니까 또 막 죽는다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그 악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서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밤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어려운 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영으로 눈을 열어야 된다.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영적으로 눈을 여십시오. 영적으로 눈을 열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이제 34주년 우리 교회를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우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떤 희망과 어떤 모습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저는 계속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의 각도에서도 보고, 마가복음의 각도에서도 보고,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보는 가운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기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어요. 믿음은 몇 번 나오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2개 나오고 2번. 사랑을 조사해서 사랑, 아가페오라고 하는 사랑을 조사했는데 이 사랑은요 54번이 나와. 지금 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보이는 이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립 3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 27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슬플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좋은 것을 내가 구해서 그 좋은 것을 받았지만 또는 내가 구했지만 못 받는 내 실망의 그 자리에서도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로서 서는 일이에요. 우리 교인 여기 한 300명, 그때는 신앙 고백 아멘. 여기 성도들 한 3명 앉아 있으면 아멘 기운 빠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사랑이에요. 모든 우선순위는 사랑이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병 속에서 늘 이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대하게다 보면 거기에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과 그 형편들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그리스도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선명하고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는 걸 알아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34주년 저희 교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모든 상황 힘변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상황 힘변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34주년 저희 교회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더 교회되게, 저희 성도는 이 교회에 맞는 더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되게 성령께서 저희들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우리 성만찬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우리가 믿고 또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앵커리지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저희가 성도 되어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앵커리지에서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교회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눈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